하는데 먼저 두 그림 보고 말씀으로 또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웅장한 두 산 그 사이에 이 네 마리의 말과 또 병거가 무섭게 질주하는 그림 마음에 담으시고, 또 그 다음 그림은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는 대제사장 즉위식을 진행하는 모습, 오늘 만나는 말씀 속에 스가랴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함께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 아침에 김진희 집사님이 찬양 반주 해주셨는데 너무 신나고 좋으셨죠? 네, 집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반주하셨어요. 언젠가 피아노를 배운다 얘기하셔서 제가 예배 인도하는 시간에 반주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사부로 찬송 반주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시고 오늘 처음 연주해 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권사님이 박수 치시네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찾아서 또 행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 5월 31일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5월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들 평생 보고 살지만 특별히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성도들 은사를 가지셨어요. 이 기도하시는 사명의 은사를 가지셨는데 평생 건강 잘 지키시고 또 기도하시는 사명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평생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간곡하게 무릎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와 우리 민족에게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경험을 주시기에 오늘도 기도자로 주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스가랴가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가랴서를 계속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BC 500년경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삶의 터전이 얼마나 공공했을지 짐작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으쌰으쌰 열심히 재건하자 했는데 지금 중단된 10여 년 중단된 상황에 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해이해져서 지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예고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하여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9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8번째 환상의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1절 말씀에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모리아산과 감람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과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폐허가 된 그 성전을 지금 감싸고 있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리산은 예전 성경에는 놋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과 은보다 이 구리, 놋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웅장한 두 산이 구리로 만든, 놋으로 만든 산처럼 빛이 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 병풍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웅장한 산 사이로 지금 4마리의 말이 함께 마차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메어 있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메어 있었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병거는 알록달록 어룽진 이 말들이, 건장한 말들이 이 마차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상징하는 것을 알고 계시듯이 붉은색은 피, 잔혹한 전쟁을 의미하고, 검은색은 슬픔, 죽음을 의미하고, 흰색은 승리를 의미하고, 어룽진 말은 그 색은 혼합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천사들에게 이 웅장한 산에 또 이 4마리의 이 질주하는 이 마차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나가는 바람이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바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바람은, 이 4병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병거라 하는 말입니다. 9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검은 말과 흰 말 2마리의 말을 단 병거가 지금 북쪽 땅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 유다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바벨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나가는 병거이다. 그리고 남쪽 땅으로 나가는 어룽진 말은 또 괴롭힌 애굽의 땅으로 나가는 심판의 병거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어룽진 건장한 말은 붉은 말로 해석이 되면서 이 건장한 어룽진 말은 동서남북 어디나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다 나가서 심판을 여기저기에서 행하게 된다는 그 예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은 검은 말과 흰 말 두 마리의 병거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죄가 많은 바벨론 지역에 대한 심판이 세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바벨론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만났던 스가랴서 5장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말씀의 책이 하늘을 날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고, 에바 속에 한 여인이 갇혀 있었는데 그 죄가 가득 차자 이 나무로 뚜껑이 닫혀서, 그리고 두 여인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에나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6장 말씀에서도 이 네 마리의 병거가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두 번째 그림을 기억해 내시면 대반전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께서 택하신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헬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비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다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택하신 이 네 사람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을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지금 대제사장 즉위식을 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 12장 13절 말씀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머물고 있어서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하여, 싹이라 이름하는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중단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날은 평화를 회복한 날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미래의 장면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그림의 환상을 또 기억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이웃 사람, 이웃의 가정, 이웃 나라 곤경에 빠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무서운 병거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진중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또 이웃에 대하여, 또 생명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인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은 내 병거가 혹시 우리 가운데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을까, 조금은 두려움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그를 통하여 다시 세워질 것이고, 이 영으로 침체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도록 돕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 이 화해의 은혜, 평화의 세상이 될 것이라, 그 예고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지금 그 스가랴서 시대에 비해서 25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연약하지만 제가 그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손들 속에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어렵고 이 혼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또 선거하는 또 날이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그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진중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보내는 이 아침, 예배자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 나누어 주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많고 또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슬픔이 있는 가정들, 주의 은혜로 새 힘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싹처럼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성도들 치료해 주시는 주의 손을 친히 만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